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소의 성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았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서 그가 또 상을 놓으니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지성소 안에 성물을 제 자리에 놓고 지성소 휘장까지 친 모세는 이제 성소 안의 성물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진설병상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자리에 놓았습니다. 여기서 상을 가리키는 슐르한이라고 하는 말은 식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식탁 위에는 6개씩 두 줄로 포개어 놓은 진설병이 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은 진설병 상이나 단순히 떡상으로 불리웠습니다. 이 떡상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도록 했는데 조각목은 서양 아카시아 나무로서 단단하면서도 쪼개지지 않고 향기가 좋아서 벌레가 생기지 않으며 습기가 배지 않고 잘 꼬이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거저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금으로 도금을 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이 떡상의 규격은 가로가 2규빗, 세로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로가 90cm, 세로가 45cm, 높이가 67cm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사를 드리고 난 제사장 한 사람이 서서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먹기에 알맞은 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은 가로가 2규빗 반, 세로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었습니다. 여기서 규빗에 해당하는 한마는 원래 팔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팔뚝 길이, 즉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는 길이를 가리키는 말로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이 규빗은 일정하지 않지만 대략 45cm로 환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진설병상의 주위에 테두리를 만들어서 상을 다른 것하고 구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서 떡 부스러기가 사방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간에서 떡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얽힌 예화가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더욱 생생한 교훈을 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앞에 가나안 출신의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 여자의 딸이 악한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절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는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 먹을 빵이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상에는 이제 손바닥 넓이만큼 높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빵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상 이제 개들이 주워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부스러기를
먹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설하니라고 하는 말은 가지런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는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가지런히 정돈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고 여호와께서 보시는 가운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얼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수고처럼 사용되었는데 주로 하나님 앞에서 경배 드릴 때 사용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 사용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진설병상을 여호와 앞에 놓았다고 하는 말은 결국 12개의 진설병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말씀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며,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친히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일이지만 특히 예배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이니만큼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곧 성막 남쪽에서 남쪽에 해당하는 네게브라고 하는 말은 바짝 마르다라고 하는 뜻인데 광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네게브 광야는 팔레스틴의 남부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남쪽을 가리킬 때는 습관적으로 네게브 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네게브 쪽이라고 하는 표현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주변의 지리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방위를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쪽은 지중해를 가리키는 바다 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얌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북쪽에 놓여있던 진설병상의 맞은편, 즉 성소한 남쪽에 등잔대를 놓았습니다. 본문의 등잔대는 빛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으며 불 타다 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해서 불의 받침대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등잔대는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부분이 따로 제작돼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통째로 하나로 이제 연결되도록 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성소 입구에서 성소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지성소의 휘장 앞 왼편에 위치하였는데 진설병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휘장과 덮개로 덮인 어두운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구실을 했습니다. 한편 제사장은 저녁 상번제를 드릴 때에 등잔대에 등잔에 불을 붙이고 다음 날 아침 상번제 때에 등잔대 불을 껐기 때문에 성소 안에는 항상 등불이 다 올랐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또 등잔에 불을 켜니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등불들을 올라가게 하였다입니다. 이것은 등잔대의 등잔에 불을 켠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편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등잔대를 단수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복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수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등잔대의 6가지와 한 줄기 위에 모두 하나씩
도합 7개의 등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을 켠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등잔대를 성소한 진설병상 맞은편에 놓았고 또 자신이 직접 등잔대의 등잔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불을 켜게 된 것은 아직 성막 봉헌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사장 위임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일을 모세 자신이 직접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된 후에는 제사에 관한 일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한편 성소 안의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이 등대는 성소가 낮에도 어둡기는 하지만 성소의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 때문에 제사장들이 활동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안팎으로 어두워서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사장들은 밤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저녁 때가 되면 성소의 등대에 불을 켜고 새벽에 되면 해가 뜨기 전에 뜰 때 등대의 등불을 껐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제사가 시작되면 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는 밤낮으로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밤낮으로 제사장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교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아론의 시대에는 이제 2명의 제사장들밖에 없었지만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24반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한밤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금향단은 원래 분향단이었습니다. 분향단이 금향단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분향단이 조각목인 시띠나무로 만들어진 데 순금으로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금향단은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두었는데 금향단에서 피운 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뜻합니다. 이 금향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금향단에서 분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하여야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금향단은 원래는 분향단, 즉 분향할 제단이었습니다. 여기서 분향단이라고 하는 말은 분향하다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분향하다 불사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타르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향, 분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단이라고 하는 말과 합쳐지게 됐는데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동물을 죽이다, 짐승을 잡다, 희생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자바흐에서 유래해서 제단, 번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분향할 제단은 직역하면 향을 분향하는 제단, 분향하는 제단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단의 향품을 가리킵니다. 이 향품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에 따라서 거룩하게 제조되었기 때문에 향기로운 향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아무 향이나 분향단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향을 피웠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드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빵을 올려놓는 상은 북쪽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빵을 먹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생각하면서 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들을 북쪽 재 버리는 데에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빵을 먹으면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은 불을 피우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남쪽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피우는 불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빛들이 더 밝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쪽에는 보통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오랫동안 머무르는데 이제 남쪽에다가 등불을 두라고 하는 말씀은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빛을 받아서 비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빛을 받고 그 빛을 받은 해와 달과 별들은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비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7별을 7교회 사자라고 얘기를 했고 7촛대를 7교회라고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두라고 하신 향단과 또 등잔대 그리고 떡상 이런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